샬롬 믿음의 육주 여러분, 박만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제30호 원주민교회 건축을 끝내고 지금은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사역을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도 이 숙소는 무료로 지금 잘 수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컵라면을 먹고 오늘 하룻밤 잤습니다. 지난밤에 또 사실은 자카르타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지를 못했는데 때마침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이 아침에 독자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기, 호흡을 받아서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되었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비어있으며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어둠, 깊은 어둠, 저 수월과 같은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아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가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인 생기, 호흡, 영을 받아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죄와 사망과 또한 마귀의 종이 되어, 즉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죽음에 갇혀진, 영원히 그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갇혀진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죽음에 갇혀버렸고, 즉 마귀 아래에서 마귀가 종이 돼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대 두 번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사망과 죽음의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75세 때 명령하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75세 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0년이 돼도 아들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으로 이루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10년 후에 장막 어둠 가운데에서, 텐트 어둠 가운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나오셨죠? 그렇죠. 빛이 가득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이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흑암이 깊고 땅은 혼돈하며 형태가 비어있는 그 가운데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했을 때 그것을 성령으로 받아서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빛을 향해 빛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경받으면 어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장님했던 것은 평생을 질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온 태초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디메오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혔던, 사망에 갇혔던, 죽음에 갇혔던,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노라 했을 때 예수님의 빛이 그 어둠과 사망과 죽음을 뚫고 그를 수월해서 건져내어 무덤의 밖으로 이끌어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부치판 여인은 어땠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는 눈을 뜬 앞을 바라보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함을 통해서 그 여인의 눈을 갇혀버리게, 그 여인의 눈을 감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활이 너무 찌들어서 이런 생활 여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칠과 같은 어둠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죄함으로,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여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그 여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 대신 다 십자가 위에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위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생활도 우리의 눈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니느웨로 가랐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들어갔던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수울과 같은 뱃속에 있던 그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촉촉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썩은 냄새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수울과 같은 그 바다 깊숙한 뱃속에 있던 요나를 무트러 끌어내어 빛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영혼의 구원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병을 낫게 눈 못 보는 자가 눈을 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떤 마음의 억눌림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들의 정죄함 때문에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그를 잡고 바리새파들이 그를 잡고 로마 병사들이 그를 잡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어두운 다락방에 모여 촛불도 켜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피해서 왔지만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질것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닫혀진 문을, 닫혀진 벽을, 닫혀진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평안을 주셔서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을 뚫고, 나의 걱정을 뚫고, 나의 어둠을 뚫고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비어있고 형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시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두 번째 빛으로, 두 번째 완벽하신 아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 학교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하여 깊은 흑암에 갇혀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그 빛을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으로 우리 한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사망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우울증도
변화시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나음으로, 근심에서 즐거움으로, 억압에서 자유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분이신 것입니다. 저 또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길만을 바라고 있는데 가난의 어둠이 저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노야, 내가 너를 가난에서 끌어내었어. 마노야, 내가 너를 가난에서 끌어내었어. 이 푸념의 빛으로 나누라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기쁨의 빛이 여러분께 임할 것이며,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풍요의 빛이 여러분께 임할 것이며,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나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평안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또 자카르타 선교센터로 돌아가길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 알로섬에서 박만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